아버지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모임 안에 있는 것인지, 실제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삶의 진실이 표현되는 건지, 주님, 형식도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내용을 좀 더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신 주님을 내재케 하셨고, 삶의 표현을 위하여 육체의 정복을 허락하심으로 성도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사생활을 주관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이 뻣뻣하고 거칠고 앙칼지고 무언가가 뛰어나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는 모습은 적지만 여전히 영원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존재시켜 주심으로 오늘도 떳떳한 마음, 그리스도로 구속받았다는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 긍휼, 사랑, 주께로부터 사함이 없다면 결코 쓸 수 없는 저희들이 온데 사유하심이 주께만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안을 채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내용이 참 잘못 전파된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아주 짧은 말 한마디로 끝났고, 내가 살아가는 긴 여정 속에 예수 믿으면 내 요건대로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성경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변질수가 나타났었을까. 저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최고라고, 저마다 이렇게 믿는 게 정답이라고, 각자가 자기의 구미에 맞는 예수를 조각하여서 들고 나와 나는 죄를 져도 괜찮아, 주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이런 식. 나는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걸 받기 위해서야, 이런 식. 내 인생에서는 결코 고난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런 삐뚤어진 사고로 예수를 받아들여서 중간에 이거를 고친다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르는 말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 그런데 이 내용이 영생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 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떨어지면 몸이 다 채워진다는 현실, 절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런 여러 종류의 유혹이 나와 여러분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꼭 있어야 될 것, 꼭 해야 할 것, 이렇게 뭔가 꼭이라는, 나에게선 이거 없으면 안 돼, 난 이거를 꼭 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목적이 뚜렷하지도 않은데 그게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선악과 좀 다 주세요, 저것 좀 성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좀 나를 위해서 조금 써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많은 사람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시고 용납했는데 나 정도야 뭐 얼마든지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뻔뻔스러운 낯빛으로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바라봤던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나 이거 꼭 이뤄야 돼요. 나 이거 꼭 필요해요. 나 이거 성취해야 돼요.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 또한 그렇게 내가 잡은 거에 대해서는 놓을 수 없다고 그 십자가상에서 이그러져 간 예수의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돌로 만든 석상의 우상도 아니요, 나무로 깎고 만든 목상도 아니라면, 또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동물이나 어떠한 것들로 신을 존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고 실제로 유전자의 경험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라면, 뭔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 존재의 존재성이 나를 뭉클게 했다면, 뭔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울렸다면, 우리는 그런 식의 예수로 만족할 수 없다. 텅 빈 항아리 같은, 울리는 꽹가리 같은 그러한 식의 종교성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이 됐다는 이 사실은 꽉 찼다는 거예요. 비었던 우리 영혼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육체의 능숙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숙한 나로 변화하기 위하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죄의 능숙한 나, 본능의 능숙한 나, 뭔가 내가 취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양보할 수 없는 나, 이러한 나로 채워져 있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만족감도 없어. 경험하지 못하면 이분을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 이러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면, 작은, 아주 작은 솜털 하나를 움직였다도 그것은 하나님이셨다. 크게 홍해바다의 동풍을, 남풍을, 어떤 바람을 불려서라도 그 물결을 세우고 바닷길을 내는 엄청난 큰 일을 했다도 하나님이 하셨다. 엉엉 울고 통곡을 했어도 하나님이 하셨고, 눈물을 그냥 조금씩 닦을 정도로 감흥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육체의 의식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대해서 갈망한다. 어떻게 저 살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인간과 똑같은 내부 구조를 가지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삶의 표현을 해가면서 어떻게 그는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칠 수 있었을까?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육신을 가진 예수를 알고 싶다면, 그분에 대하여 갈망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사랑 표현을 예수를 우리에게 던진 것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랑 덩어리가 내게 이해가 안 돼. 사랑이라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주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와 닿는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실제로 와 닿았을 때 나와 여러분이 감격된 것이 하나 있었다면, 왜 나를 사랑하시나? 어쩌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살아가면서 또한 사랑의 의미를 몰랐는데 어떤 문제성과 경우에 하나님 날 사랑하셨네, 정말 날 사랑하나 봐, 이렇게 사랑의 단어에 눈을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주 초보자였던 신앙이 사랑의 의식이 들어오면서
성장의 길로 접어듭니다. 사랑을 알아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사랑이라는 의미가 전달되어야 비로소 의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 안 해본 사람 사랑받을 줄 몰라요. 이렇게 우리들은 막대한 하나님의 정말 진지한 사랑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다만 지금도 똑같이 예수를 몰랐던 그 기질, 그 본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다. 거듭났다는 사실이 현실이었다면, 확실히 내 의식이 그것을 영접했고 알았다면 나와 여러분은 거듭남에 의한 삶을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망과 소원이 생기죠. 세상을 목표로 했던 것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이 성 하나만 내가 점령하면 만족해. 점령하고 시간이 가면 시들해져. 저 성을 점령하면 괜찮겠지.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한 성을 점령하죠. 그때 뿌듯하고 희망이 있고 만족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가면 시들해져. 또 다른 건 없을까? 이렇게 해가며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됐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변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좀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지. 하나님은 날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 이러한 말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오늘도 사랑에 익숙지 않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죠. 사랑은 내가 아니라 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에요. 내가 아니라 너야. 그래서 상대에게 무언가 맞춰가는 희생을, 예수의 사랑은 이 죄인께 맞춰지는 희생적인 사랑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되는 그날까지 내 육체의 요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뇌가 살아있는 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까? 그러한데 주의 성령은 내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과 만나서 나와 여러분이 산다면 주님 사랑이 뭡니까? 내 평생 예수 믿었는데 사랑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게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데 그건 교리요. 예수 믿는다는 어떤 근본이긴 하지만 내 심령 안에서 살아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것? 난 사랑에 대해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알리십시오. 이렇게 사랑의식에 대해 연약한 나를 좀 더 주님 앞에 들고 나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기도가 없어져.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것 좀 내가 갖게 해주세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뭔가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나와 여러분은 영생에 관하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조금만 형편이 나쁘면 얼굴이 죽사발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현실이 조금만 좋으면 환히 펴져요. 이렇게 육체의 반응은 육체에 의하여 아주 노골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의 반응에 대하여 성령과 연합해 사는 그 성령의 반응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이 붙습니까?
어떤 보상이 붙습니까? 사랑이 뭔지 몰라요라는 기도 한 번을 진실하게 못합니까? 예수인의 근본 사랑의 출생이다. 사랑이. 나 아닌 너라는 사랑으로 출생을 했어요. 사랑에 의해서 출생을 했고 사랑의 기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라. 속성이라고라는 단어조차도 어울리지 않아. 그분 자체는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문자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나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아 천국 간다는 거 확실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나 믿는다. 이렇게는 하지만 아직 내 영혼에 미개척적인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고 하는 것, 내 인격을 바꿔주시고 변화시키는 성령이라는 것 이론적으로 알지만 이것이 실제로 영혼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기도는 안 한다. 그렇게 먹고자 기도했느냐? 그렇게 입고자 애탔느냐? 그렇게 취하고 싶어서 안달을 했느냐? 그러나 나와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요. 그러나 난 실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 무관심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고를 쳐서라도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은 예수를 찢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은 내 삶을 찢어서라도 확신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이 만진창이가 돼서도 변질이 안 됐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피투성이 아니야? 로마 군사들이 발로 차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채찍을 들어 온몸에 상처를 내고 사람으로서의 대우가 전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빠졌어도 그분의 본바탕은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 현실이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증험시켰고 또한 나와 여러분에게 확증할 수 있는 수천 년을 내려오며 성경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마음 한 번을 왜 못 열어줍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울리는 꽹가리처럼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사랑이 뭔지 몰라서 애가 타요. 이렇게 말해도 이런 쉽게 걸린 감기의 관심보다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듯 사랑의 근본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알고자 해봐라. 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겠느냐? 밥 한 그릇을 달라고 소리치고 기도해서 밥 한 그릇 얻으면 응답됐다고 꽤나 특수한 은총을 받은 것처럼 꽤나 내가 독점적이고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하지만 성령에 의하여 응답이 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육체를 초월한 성령 안에서 영감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린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해요. 정말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성도들은 정말 실감 있게 영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걸까? 어느 날 갑자기 영혼 속에 밀려와 뭔가 나를 움직였던 성령은 지금도 존재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닐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8절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되는 현실, 이거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 봤는가? 숱한 말씀을 암기했다, 많은 말씀을 들었다, 축복되고 깨달았다고 흥분도 했었다, 이 말씀이 내 실제 생활에서 현실화됐다고도 말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현실 생활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육신이 됐느냐? 보이지 않는 의식기관이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우리가 전혀 이걸 어떻게 종합해서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그분의 실체, 이거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육체는 그로부터 나왔어. 하나님의 로고스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 속에서 깨달은 것이 이성이었습니다. 난 전혀 책도 한 권 못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의식이었구나. 무언가 물질화 될 수 있는 근본 바탕이 신적 존재였는데, 이 신적 존재의 무한성이 응고됐고, 이것이 어느 날 표현돼 바깥으로 나갔구나. 그런데 사람이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주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월등하다. 이건 신과 신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축소하셔서 사람이라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 당신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건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과 관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므로 범죄한 아담이나 다를 바가 없다. 왜? 감각기관이 활동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이 안에 들어와, 영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서 알아듣고 전달할 수 있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걸 찾았어.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신과의 관계를 이을 수 있는 현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난 안타까워져요, 가끔. 왜? 내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성경이 살아서 각자 영혼 속에서 자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종교의 의식에 의해서 주일날 와서 말씀 몇 마디 듣고 은혜 받아서 좋아, 귀한 말씀이야, 이러고 돌아가. 여전히 석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가슴에 예수의 움직임이 오는가? 뜨거운 물이 콕 한번 쏟아지면서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오는가? 무엇을 움직이다도 주여 난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이러한 절박한 심령의 능력이 하늘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받아내죠. 받아내야 돼.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거듭난 종교는 없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에게 거듭남을 가르쳤다. 다시 태어남을 가리키고, 정말 다시 태어난 감각이 이 안에 있다. 연약해서 성장되지 못한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거듭났다는 경험은 있다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여러분을 신의 사회에 익숙한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육체에 효능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살이 번들번들 찌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욕망대로 사니까. 욕망의 살이
아주 이를 말할 수 없이 번들거리는 구릿빛으로 아주 육질이 뛰어나게 이렇게 살이 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성령의 감각은 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감동을 일으켰다? 반드시 인격이 되어 나와야 되죠. 다는 아니에요. 자,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 현실로 실현이 되어야 되죠. 말씀이 육체가 되는 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육신은 뭐예요? 아담의 본질을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육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성을 많이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본질이 유능한 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을 거역한 본질을 사용하는 육체가 이제는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정직하게 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숨기고 가리우고 거짓되게 하는 것, 이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다. 뭔가 서로가 꺼리끼면 반드시 서로 밝혀서 사죄하고 화목해야 한다. 예수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가슴 안에 있습니다. 심령 안에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깥으로 실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서 영혼의 움직임이 왔을 때 이거를 바깥으로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됐다고 하는 것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아를 정복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나 기분 좋으라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확실하게 뭔가 내게 암시를 했다면 그것은 현실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죄의 요소를 그대로 다 발휘해가면서 성령 감동 받았다, 하나님이 희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나 이번 한 번만 이 선악과 따면 다시는 안 따요.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예수쟁이들은 거짓입니다, 거짓.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곤란하면 엄마 없다고 그래, 아빠 없다고 그래, 이렇게 가르쳐요. 곤란하면 못 봤다고 그래.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놓고 가르친 게 거짓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내가 애들한테 거짓된 교육을 가르쳤다고 생각 못해요. 지금도 길에서 누구를 곤란한 사람을 만나면 피해가잖아요. 어린애들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른도 피해가요. 곤란하니까. 그건 뭐야?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뭔가 대답하기 어려우면 모른다고 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몰라. 이렇게 거짓투성으로 사는 거야, 우리 삶이. 그럼 이런 걸 사생활에서 예수님이 안 비춰주느냐? 비춰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동안 넉넉히 거짓으로 살았잖아. 자녀까지 거짓으로 교육해가면서. 그런데 예수 믿고 지금도 거짓으로 그렇게 살아야 해? 성령은 큰 것이라서 지적하는 게 아니다. 작은 것이라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어두움을 성령은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왜 소중하냐? 성령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심판이나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항상 그분의 말씀은 조명이고 밝히는 것이다. 목적이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전달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공포처럼 몰아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새로운 회복이요. 심판은 새로운 시대요. 심판은 내가 얼마나 악한가를 조명해주는 지침이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전혀 희망이 없는 것으로 닫아버리는 이러한 심판으로 알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와 여러분의 소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지막 부활의 권능을 타고 전설 같은 일이 현실화되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그것은 그냥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는 이러한 참혹한 심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옆구리에는 이 참혹한 심판으로 결론 지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심판은 정의 속의 국률이다. 바르게 심판하지만 바르게 지적하진다. 때려가면서 하지 않는다. 국률 불쌍히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진노 중에도 국률을 잊지 마소서. 정의롭게 판단하더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은 마지막 결론의 심판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일 매일 살아가는 현실 속에 진리의 밝은 빛이 나의 어두움을 비춘다는 것. 정확하게 밝혀준다고 하는 것. 이게 심판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도록 하신 것 심판의 결과다. 성령의 감동이 현실화된다고 하는 것 예수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거짓됨이 있었는가 돌아보자. 쉽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아니었던가. 주님, 내가 거짓말했네요. 당장이라도 거짓말하고 나면 괴롭잖아요. 주여, 내가 거짓말했네요. 이렇게 자기를 주님 앞에 나와 토설을 해야죠. 거짓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몰아내야 돼. 10번이면 10번 다 사죄해야 돼. 나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여보, 내가 그 거짓말한 거야. 그거 내가 속인 거야. 이렇게라도 자기 자신을 시인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현실화될 수가 있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내 의지대로 말하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는다. 닥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난 자유로하지 않아. 얼마나 정확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인간의 구성체가 있다면 하나님 가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구성체가. 신의 구성체 안에서 인간의 구성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신은 얼마만큼 인간의 구성체 안에 당신을 반영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는 난 자유로하지 않아. 그분에게서 들었지. 그분에게서 보았지. 그분과 함께 동력하여 참여했었지. 언제 창조 때. 우리는 잠언인가 보면 주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 진리이다. 예수의 가르침의 말씀이 진리였냐? 예수가 진리였다. 꼭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바른 생활을 하냐? 아니다. 우리 자체가 구원받고 나면 바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조직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자야 돼. 시간 되면 눈 떠. 시간 되면 밥 먹어야 돼. 자연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근본, 회복된 영혼에, 구원받은 영혼에 자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하여? 진리에 순응하도록.
예. 번번이 잠자는 것 갖고 싸웁니까? 번번이 먹는 것 갖고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연성에 길들어 가듯 나와 여러분은 진리의 자연성에 길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로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 닥치는 대로 말하지 않아. 나는 보고 듣고 함께 참여했던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이 자세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아버지를 증명하기 위한 아들로서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거듭나고 성령 안에 들어가면 이 자격을 너희들이 부여받는다. 우리들이 예수의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하나님의 특수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용량만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을 요구하는 나와 여러분의 자세 속에 바르게 될 수 있는 것만큼 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죠. 애도 안 태우죠. 그냥 적당하게 세월 가는 거에 대하여 순종하고 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죠. 오늘 주님 예수 믿는 결정적인 것, 주님을 받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되는 것이다. 성령의 그 감동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그분을 알고 싶다고 해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와 여러분의 현실은 자유로 내 멋대로 계획하지 마라. 내 멋대로 말하지 마라. 닥치는 대로 하지 마라.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거듭난 영혼이 해야 할 것,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해야 할 것,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닥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래야 자기 직성에 풀리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아직도 심판을 원하고 있다. 오히려 아름다운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조명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은혜고 지적된 사항, 조명된 사항이 나를 바르게 놔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삐뚤어진 우리들의 자아는 바른 말 해주면 팽 하고 돌아가죠. 옳지 않는 것을 지적해주면 아주 원수시하죠. 자존심 상했다고 울그락부르락 하죠. 이미 삐뚤어진 자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심판을 심판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른 지도라고 생각한다. 주님의 바른 지도. 내가 어둠이었기에 빛으로 조명하시면서 나 스스로 발견케 하신다. 이거 숟가락이야, 이거 젓가락이야,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봄으로 숟가락이야, 젓가락이야, 이렇게 인지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인지를 한 다음에 사용들을 하는 거예요. 저 숟가락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밥을 먹는 데 써야 되겠구나. 저거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음식을 짓는 데 썼구나. 이런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인이에요. 성령은 오늘도 무식한 나와 아주 불건전한 나, 완고한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창조의 순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주 진지한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숟가락이야. 알게끔. 인지의 능력을. 그리고 방법을 사용대로 알게끔. 예수 믿고 뭘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내가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이래갖고 천국 가서 내가 뭐 할 겁니까, 주님? 이렇게라도 기도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내게 명령하셨다. 어떻게 하라고? 진리대로 살기를. 그래서 50절로 내려가면 나는 이 명령이 영생이야.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10개의 계명이 인지되는 것도 오랜 세월이 걸려. 인지되어서 이걸 의식하는 것도 또 오랜 세월이 걸려. 10개의 계명을 하나님처럼 인정하는 것도 또 세월이 걸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없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돼. 이것도 아주 율법이고 어린 거예요. 나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나야. 나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아우 주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해야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해야 돼. 이런 식의 어린애 시청각 교육 같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당연지사지. 당연지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의 생활을 너무 간섭하다 보면 어린아이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현명한 부모들은 크는 것만큼, 장성하는 것만큼, 발달되는 것만큼 손을 떼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자기들이 좀 실패를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부모보다 더 발전적으로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꾸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간섭하게 되고 자기들의 방향대로 애들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죠.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회로 접어든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회에서 성령과 친교를 해가며 신적 사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안 된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관심 있는 것만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또한 한 가지. 많이 됐어요. 말씀을 듣고 의식을 하고 반성을 하고 뭔가 무슨 사건이 만났을 때 말씀 속에서 들었을 때 이거 하지 말랬지. 이렇게 경계를 스스로 쳐요. 들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바라는 이상보다 못 변화된 것뿐이지 엄청 변화됐어요, 여러분. 내가 아쉬워하는 건 성령의 교통이 미약해. 예, 우리 나시린 식구들이 성령의 교통이 연약해요. 막 무조건 하고 감정 충만으로 성령 표현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의지의 지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말했죠? 로고스라는 어떤 정체다라고 밝힐 수 없는 그러나 어마어마한 전지전능이 존재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고 물질을 물어놓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분이 총지혜를 갖고 있어. 지식의 총을 다 갖고 있어. 전체를. 그분이 우리들 속에 성령으로 존재해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할 때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가 되셨던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받아들였고 긍정했어요. 긍정했죠, 여러분. 내 인간 사회의 지능보다 하나님 사회의 신령성이 훨씬 압도적이죠. 인간으로 따지면 잘못한 것도 없고 인간으로 따질 때는 그렇게 어긋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비춰주면 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 죄인이에요, 주님. 이 정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회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것은 인간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그냥 딱 앞에 갖다 놔주잖아요. 막 무릎을 꿇려가면서 사죄해 사죄해 용서 빌어 이거 아니죠. 어느 누구도 그런 권유 안 하는데 주여 하고 그냥 꿀떡 꿇어버리잖아요, 마음이. 이러한 전지전능.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전지전능을 찾아본 적 거의 없어요.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나를 굴복시키는 전지전능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 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것이 없는 그 명철한 전지전능 때문에 내가 울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토록 정확하신가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영생 안에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영생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과 멋진 사회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 10개의 계명이 명령이라면 10개의 계명의 명령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그 10개의 계명의 완성을 위해서 육체로 오셨고 다시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완벽한 하나님 자신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깊어져라. 성령을 아는 자가 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달라는 것 결코 아니에요. 구원도 그분이 이루셨어요. 성령도 그분이 보냈어요. 다시 예수가 부활한 것도 그분이 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도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해요. 우리의 힘을 빌려서 뭐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현실화시킨 모든 하나님의 솜씨에서 나온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영생이신 그리스도와 누리세요. 찬양도 그분께, 작은 헌금도 그분께 드리고 싶어. 안 드리면 몸살나. 어디서 누가 배고프대? 떡덩이 갖다 줘야 돼. 어디서 누가 춥대? 옷도 갖다 한 벌 줘야 돼. 어디서 누가 병들었대? 격려도 해야 돼. 기도도 해줘야 돼. 몽땅 내 이웃이다. 이 영생이다. 몽땅 내 이웃이요. 몽땅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영생의 존재들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작은 꼬마 자매 하나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려고 조금씩 적금을 하나 들었어. 근데 주님과 교제를 같이 하고 주일날 여기 내려와서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감동이 크게 지나갔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 입을 통해서 가장 작은 일부터 해.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를 꺾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적금을 타면 내가 주님께 몽땅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섰다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안달이 나더라는 거야. 무슨 사건이 생겨서 이거 탈 때 내가 다 쓰면 어떡하지? 이건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안절부절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는 길에 딸까닥하고 은행에서 마감됐다고 돈 타가라고 그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그때 그거를 갖다가 주님께 드리는 거 확실한데 스님하고 교제하며 나를 움직였으니까 난 수녀님 손을 통해 갖고 싶어, 보내고 싶어 주님한테. 이렇게 가슴 찡하는 많아서는 아니에요. 월급쟁이니까 100만 원 좀 넘는 돈을 송두리째 갖다 내면서 그래서 이건 스님 옆에서 고쳐가고 싶어. 여러분, 그 작은 정성이지만
큰 돈은 아닌데 걔네들은 엄청 큰 돈이에요. 성령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지라도 불가능은 없어. 전혀 없어. 성령이 순간 움직이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나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으로 내가 축소를 시킵니다. 여러분, 영생이야. 그 10개의 십계명의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에다 다 죄의 대가를 치웠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영생이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영생 안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현실이 살면서 느끼는 거야. 이렇게 육체가 떠나서 천국 가서 아니에요. 천국은 어차피 영생인데 뭐 이 육체 안에서 실감해야 돼. 육체 안에서. 그래서 어두웠던 마음도 팍 물러가고 절망적이던 마음이 딱 힘으로 다시 솟구치고 목표 없이 흐르적거리다가 목표가 딱 생기고 뭔가 예수의 현실이 나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움직여내는 것, 영생이야. 여러분은 영생 안에서 영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면에서 지지공상으로 살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영생 안에 존재하는, 영생을 완성시키는 우리들이다. 육체를 갖고 해야지. 육체 떠나면 언제 하랴? 언제 하겠어요? 못해요. 육체가 있었을 때 영생이라는 단어가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영생 안에 존재하니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와 신령한 교제와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말에도 덕을 세우고 가정 전체가 예수로 살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절대 다툼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남편이 아니라면 심사숙고해서 뒤로 후퇴도 하고 또 아내가 아니라 하면 남편도 너무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평화를 위하여 영생을 누리는 자들답게 나와 여러분은 조금 더 멋지게 현실을 살아갑시다. 그렇다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버리라는 거 결코 아니에요. 찬양 주께 기쁘게 하십시다. 감사 진실하게 합시다. 아까 말한 대로 배고픈 자 소리 들었어. 줘 조금. 주워 갖다 입혀. 어렵대 무릎 꿇어줘.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기독도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 먹고 놀고 자고 쉬고 쓰고 이런 거 아니죠. 우리 벌레 아니에요. 지옥에서 죽지 않는 구더기 같은 인생은 결코 우리는 아니죠. 오늘 나와 여러분 멋지게 삽시다. 몰래, 아내는 남편 몰래, 남편은 아내 몰래, 자식은 부모 몰래, 부모는 자식 몰래 주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독자적으로 각자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멋지게 주님 앞에 표현해 보세요.